TV 채널 중에 자연인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꽤 인기리에 방영이 됩니다. 주로 도회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날 훌쩍 다 정리하고 도회지를 떠납니다. 가정까지 떠납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첩첩 산중에 들어가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캐면서 홀로 살아갑니다. 심신이 회복되어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은 대부분 다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도회지에서의 삶에서 그 어떤 누구의 지배도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가니 말대로 자연인이라. 자기 마음대로 일찍 자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밤을 샌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무척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떨어져 살아야 되는 남편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이미 마감을 한 겁니다. 함께 살면서 인생의 그 여정들 속에 귀중한 것들을 나눠야 될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들,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연 이렇게 홀로 들어가서 20년, 30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남편의 모습인가, 아버지의 모습인가? 더 많은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불법적인 육신의 거래를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육신대로 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을 아주 확실하게 삶의 어떤 과정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고성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되는 이 불법 거래를 중단하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불법 거래를 하던 전과자의 삶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런 불법 거래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그런 인생이 아니며 너 홀로 살아갈 내 마음대로 육신의 그런 본성대로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며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법 거래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과거의 육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고요. 살면 살수록
육신의 거래는 점점 중첩되고 많아질 뿐이죠. 뭐 새롭게 단 한순간에 구원받고 갱신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 거래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힘겨운 부분이기에 평생을 싸워야 되고 싸워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불법 거래의 메뉴는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설렘과 극치의 쾌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불법 거래를 아주 교묘하게 유도하는 한 존재가 있으니 첫 인간의 타락에 관여했던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자기 안의 육신의 욕망도 제어하기 힘든데 여기에 사단은 세상 전부를 총동원하면서 불법 거래를 계속 유도합니다.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죠.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불법 거래를 통해서 충족이 됩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헤아릴 수 없겠죠. 예외가 없으며 여기에 독불장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거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자신의 그럴듯한 윤리나 도덕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거래를 자기 힘으로는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요. 힘을 써봐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되고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한계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여지없이 내므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이 하루도 몇 번씩 드러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죄인에게는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거래 해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답을 제공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분명한 답을 제시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밝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쾌합니다. 확실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일평생 불법 거래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십니다. 인간과 더불어 거래를 시작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삼위라는 그 삼위를 구성해 놓으시고 삼위 안에서 이 거래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인간과 타협하거나 인간과 협의하거나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이 거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단독으로 하나님 독단으로 하나님 홀로 일을 감당하셔서 이래야 복음이 됩니다. 이래야 복음이 돼요. 이 거래의 특징이
죄로 더러운 인간과 더불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거래를 시작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겁니다. 0.1%도 인간의 도움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혹 어떤 교단에서는 50대 50으로 한때는 그 주장이 대세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인간이 구원의 줄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50%, 인간 50%. 아니요. 아니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드디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어느 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어놓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의 십자가에 달릴 때 인간들의 모든 죄는 합법적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죄가 사해진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죄도 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죄인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긋지긋한 육신의 불법거리를 하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으며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생명적인 거래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뭐냐면 거기 앉지 말고 거기가 졸음석이야. 그 자리가. 다른 데 의자 바꿔 앉아서 잠을 깨라고. 그 자리가 아주 안 좋은 자리예요. 자신의 몸 같지만 자신의 몸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진짜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전을 삼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신은 몸을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육신을 육신대로 불법에 내어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육신도 성령에 사로잡혀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살려내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무 말씀은 정확합니다. 육신에 져서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보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성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워가신다. 전혀 다른 인생. 부모가 공부하는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래 할 수 없잖아. 애들이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자꾸 이제 추적을 합니다.
뭔가 좀 캥기는 게 있거든요. 얘가 신문을 갖다 바로 올 시간인데 제대로 안 오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들려갔다 왔어요? 똑바로 말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려고 아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구원받은 분이에요. 안 믿어지고 못 믿는 분은 아직까지 자연인이야. 혼자 사는 분이야. 웬만한 건 남 집에 안 받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독불장군이야. 나 교회 안 간다니까 절대 안 와. 혼자 사는 분이란 말이에요. 속칭 교회 안의 자연인.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령이 성도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 거기다가 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양되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같은 불법거리를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원활한 관계를 진행시키셔서 영을 먼저 살리신 하나님께서 육신까지도 이제 그 사람의 시간, 물질, 그 사람의 어떤 기능까지, 심지어 지식까지, 그 사람의 지위까지, 그 사람이 가진 돈까지 다 합쳐서 죽이지 않고 살리는 생명운동의 역사로 다 사용하신다.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계속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가? 죽이는 육신을 완전히 불법거리를 중단하고 영으로서 완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교회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명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 명절은 별로 의미가 없어. 어디에 의미를 두냐? 주일날 예배의 의미를 두고 기독교 명절인 부활절이나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의 의미 부여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인도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구원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큰 빚을 졌는가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으셨단 말입니다. 복음이 엄청난 빚진 자거든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뼈저리게 인식을 해요. 뼈저리게. 자신의 육신마저도 그동안 자양되었던 불법거래에서 이제는 영으로서 모맹실즉 불법거래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장식장에 비싼 술들이 꽉 차 있다 그래요. 그 한 병에도 몇 백만 원, 어떤 1,000만 원이 막 가는 이런 오래된 그야말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집에 오더니 하나하나 다 술병을 마개를 따서 싱크대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꽐꽐꽐 막 돈이 짤짤짤 흘러 들어가는 거지.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니 미쳤냐? 이게 팔면 얼마인데 돈이 팔아도 되지 않냐? 아니 팔아도 되지만 아니야. 결단이 쓴 거죠. 영으로서 이제 모명실을 죽이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시 한잔할까
하겠습니까? 그런 역사 혹 있을까 봐. 그 엄청난 액수의 한 사람은 돈인데 그걸 전부 다 싱크대에 콸콸 다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이 졌는가. 영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사는 길은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인도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늘 인식을 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한다 해도 이 육신의 결심과 각오는 얼마 가지 않음 또한 자신이 너무 잘 알고요, 자신 옆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아이고 저거 뭐 며칠 가겠나, 며칠 가겠나.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육신의 불법적인 거래를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막을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성령을 의식할 때 성령을 마음과 생각을 늘 감찰하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저지당하게 돼요. 그런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을 오늘 내가 어디까지 읽겠다 했는데 어느 시간 정도 이 걸리는 걸 대충 가늠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났어. 그래 순간 훅 뭐가 들어오는데 야 성경 좀 더 읽으라 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게 성령의 감화거든요. 내가 읽을 거 다 읽어야 돼. 순간 짧은 시간에 싸웁니다. 그런데 안 읽어. 다 읽었는데 뭐. 바로 TV를 켜거나 자기 육신의 그 본성대로 뭔가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성령의 그 감화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셨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수예배를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만나요. 집사님 교회 안 가요? 한단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수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래 나 교회 안 가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심지어 권사가 돼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가요?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안 가야 하면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데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없어. 어쩌면 자연인이더라. 어쩌면. 그렇게 가늠이 되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신다면 성령이 주무시고 계실 리가 없거든. 침묵하고 계실 리가 없거든. 가만히 성령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안에 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모를 리가 없으시거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 예배가 너무 지루해. 성경 그냥 재미나는 성경만 좀 이렇게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 아예 거들떠보기도 싫어. 제가 성경을 너무 휴대폰으로 많이 보다가 어깨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맞춰주는 병원에 갔어요. 원장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무리하셨네. 좀 살살 보셔야지. 이 목사님이신데 잘 좀 봐드려. 그분에게 막 주무르는 분이라. 딱 앉혀놓고 목사님 성경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사사기 같은 걸 보세요. 그랬더니 사사기가 재밌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겠어요. 교회를 조금 아는 분이겠지. 사사기는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죠. 불법거래. 불법거래를 주야 24시간 끊임없이 차단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 인도받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저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불법거리를 많이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요. 아무 이상 없이. 얼마나 육신의 바리케이트를 강하게 쳤는지 모르죠. 아주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막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때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탄식.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과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우리의 영도 약간 탄식을 하죠. 조금 더는 25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를 하신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제발 이 김집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영으로서 문명실을 죽이도록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기를 갈망합니다. 영의 인도받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강하기에 육신으로 살려는 육신의 불법적인 거리가 너무 강력함을 자신이 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선한 게 없습니다. 의로운 게 없습니다. 저 결심 며칠 가지 못합니다. 완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행실을 제 자신 힘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인식하며 성령인도 받기를 갈망하는 이 부분을 말하면 믿음의 정의라고 이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적인 면에서는 제5복음이라 요한복음에 이어서 제5복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조직신학을 알려면 로마서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중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로마서의 첫째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인시켜줘요. 이 복음이 어떤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쫙 나가죠. 뭐 육신으로 다이세부터 영으로 뭐 성경은 죽은 자들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사 뭐 하나님 아들 선포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저는 그 기반을 쫙 깝니다. 둘째, 뭘 말씀하는가? 이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주고 그들의 순종을 칭찬했어요. 로마서에서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라고, 잘 가는 것이라고, 잘 행하는 것이라고.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순종. 그리고 셋째는 미래란 비전을 전하였는데 사명입니다. 사명.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죠. 이 세 영역을 요약한다면 복음, 믿음, 사명. 이 세 가지가 로마서예요. 이 세 가지가 66권 성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3등분이에요. 구원받은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확립되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받은 말씀을 순종했으며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작은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복음을 거부합니다.
소위 지성인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봐요. 이런 지하에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 인생과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예수를 믿노라는 기독교 성도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꽤 존재합니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자기들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인격적으로 거부하죠. 신사적으로 거부하죠. 타락한 죄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복음을 진작에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까?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가 좀 올 수 있다면 자연인들을 좀 차근차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 같이 묵으면서, 같이 인생을 나누면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충분히 수용을 하겠죠. 예.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신자들이 조금 깨어진 틈방, 자기가 마음을 연 게 아니라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로 복음이 스며들 수 있는 거죠. 이때가 복음을 전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요, 적기가 되죠. 이때까지는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강간 계속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볍게 복음을 터치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내일 주일인데 혹 집에 있으면 교회 안 가볼랍니까? 이 정도. 내가 그 집에 좀 가도 안 됩니까? 뭐 이 정도. 이 정도. 관건은 저들에게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사는 삶을 드러내면서 전도할 때에 저들이 비웃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거든요. 성도가 드디어 영으로서 모명시를 죽일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을 때, 그때 드디어 전도문이 열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과 이뤄나가야 될 믿음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불신자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 어쩌면 더 힘들어. 교회에서 10수년 있는데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더 힘들어. 더 안 돼. 더 안 되는 거야. 로마서에서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로마서로 말하면 어디까지 온 사람인가? 복음의 언저리에 아직도 얹혀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그 부분을 지나서 믿음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순항과 더불어 사명까지 나가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야 된다. 볼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혼합되어서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사람, 이를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비밀과 믿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로마서의 주역들인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항하고 다른 영혼까지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정 연임에도 불구하고 다 비끼고 다 정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셔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중요한 믿음을 위해 육신에 대해서 육신으로 살 사람이 아님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에요. 저 지금 우리 박인경 집사님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분이 초창기 때는 예배를 못 왔어요. 명절이 끼면. 예, 집안의 어르신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혼자 있어요, 집에. 그냥 같이 묻어서 교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혼자 있어. 어떤 때는 오후까지 안 가니까 전화 와요, 가끔. 몇 시에 오냐고. 그래, 좀 이따 갈게. 기다린단 말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저분도 같이 그렇게 적당히 선을 정해놓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어 가자는 거죠. 그렇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어쨌든 난 예배 양보하지 않는다. 수예배, 주일예배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예배하니까 홀로 집에 계시는 분. 기도할 제목이겠지만요. 예. 언제나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시며 구정대 어른들만 찾아가지 마시고 늘 안에 계시는 성령을 찾으셔야 된다.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다. 세상에는 아버지는 가짜의 가짜. 이 땅 떠나면 끝입니다.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 영으로서 새롭게 살아나 육신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살게 되는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가장 경계할 중요한 부분이 익숙하게 해왔던 불법적인 육신의 불법거리를 이제는 중단시켜야만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이런 사람이기에 사느냐 죽느냐의 직면에 있다면 기필코 우리는 사는 것을 택해야 돼.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려고 애씀보다 훨씬 효율적인 그 부분이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부분이 훨씬 더 앞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결심이나 방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굳게 붙잡고 영으로 소명시를 죽이는 사람으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벽을 깨고 일어서서 나아가야 돼. 그때 성령이 힘을 주시고 그때 성령이 응원하시고 그때 성령이요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더래요. 믿음도 확장되어지고 주변에 엄청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 안에 임재 계신 성령을 놓치지 않는 거라. 끊임없이 의식을, 눈치를 보셔야 된다. 사람 눈치 보듯이. 혼자 있을 때보다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더 귀한 분들이 오면 그분들 중심으로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눈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요하죠. 의도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에 육신의 에너지까지 힘을 기울여야 돼. 그래서 눈이 좀 나빠지죠. 성경을 자주 보시고. 기가 좀 빠지죠. 그러나 여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육신까지도. 바빠서 놓치고 급한 일 때문에 놓치고 중요한 사안으로 세상 만사 때문에 다 놓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될 때 성령 인도가 잦아지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의욕이 생겨요. 예배드리지 않은 의욕, 말씀을 읽고 듣지 않은 의욕, 어쨌든 말씀대로 도전해보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이 영의 의욕, 믿음의 의욕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요.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자신 안에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가끔 느끼죠. 그렇지.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림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 어쨌든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도를 받는다. 아주 흔한 일이 아닐까요? 어쩌담식 소 뒤로 가다가 뭐 쥐잡거나 뭐 하는 것처럼 그러지 성령의 도를 거의 놓칠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과 진리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의식하는 그 의식의 민감함, 미세함이 활성화된다. 한 달만 교회 안 와보세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고 3일 예배가 있고 5일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우리 육신의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말씀이 채워질수록 말씀은 성령의 지도니까, 약도니까, 길라잡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속 자신이 이루어져서 방황을 하지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이유가 없어요. 예, 말씀이 자신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이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말씀만 딱 채워지면 이 사람 교만해지거든. 그러니 기도. 우리에게 자꾸 실패가 오고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서 기도해서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의 두 영역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정상적으로 채워질 때 이런 사람의 내면이 영으로 활성화되어져요. 뜨거워지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육신을 지배할 영적인 힘이 배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양돼요. 이렇게 될 때 순조롭게 영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영으로 예민하고 충만하여 드디어 어느 날부터 그렇게 거대한 세상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세상이 초라해 보기 시작합니다.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할 때 육신의 힘은 소멸되고 영혼의 힘을 넣어서 영으로서 모명시를 죽이는 생명의 역사가 드디어 어느 날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